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우리 음질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아마 유튜브 쪽에서는 조금 아직까지 음질이 잡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잡는 상태이니까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방송국을 하나 차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래서 차근차근 잡아갈 테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들으면서 현장에서도 예배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각 가정에서도 더욱더 집중해서 예배하고 다음에 교회에서 만나면 더욱더 반갑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 채움받는 예배자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인의 삶에는 불만족도가 지금 현재 거의 85% 정도가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지금 굉장히 불만족한 마음이 많다는 거죠. 마음속에 생명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에겐 만족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 30대 후반에 그러한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내봤더니 51%가 삶의 목표를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많이 30대들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37%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해도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늘 변하기 때문에요. 결코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엽총으로 그의 삶을 마감한 적이 있습니다. 명예와 물질이 그의 마음속에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해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 삶이 그냥 허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엽총으로 자결한 거죠. 그는 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라고 하면서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못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서 염려와 걱정이 없고 어떤 허전함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도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있고 또한 가진 것이 부족해도 있고 때로는 가진 것이 부족해도 가득 차는 풍성함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본문에 한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역시 삶이 어땠었냐면 공허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란 거죠. 사실은 여인으로서의 삶이 여전히 비참한 삶이었고 특별히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이 여인한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너무 많은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물을 떠다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물을 뚫어가는 그 시간에는 이 여인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아주 떼양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시간을 정해서 그 먼 거리에 늘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공허함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과 대화 중에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은 모두 다 어쩌면 이 여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늘 우물가 여인처럼 무엇을 길어서 또한 채우려고 애쓰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오 주님 채워주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삶을 채워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도 9월에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채워도 부족합니다. 많이 채운다 해도 풍성할 것 같지만은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채우면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선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오후에도 현장에서 예배드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또한 권산의 안수집사님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 또한 동일한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채우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잔이 채워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가 지금 채우려는 형태인가? 아니면 채우려고는 애쓰고는 있지만 헛되게 채우려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갈급함으로 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준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한 능력으로 채워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이 여인의 관심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공허함이 해결되면서 바라보는 것이 틀려졌습니다. 즉 삶의 관심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한 잔 달라 하시죠. 거부하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툭 던지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 입장에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궁금증이 생긴 거죠. 너무 힘든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여인, 이 물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여인,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관심이 가져갈까요?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겉모습은 물인데 나중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물이 뭐로 바뀌느냐? 영적인 생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육적으로 관심을 갖는 물에 관심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영적인 생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영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물을 원했지만은 물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삶을 통째로 바꾼 겁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의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는 다양하지만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우리 삶의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해답은 뭘까요?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삶의 이유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여기 계신 저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이 모였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의 목적은 뭔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면서 문제와 질병, 근심, 걱정이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갈급한 문제들을 육적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이 되지 말고 정말 새로운 달 9월은 영적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육적으로 때로는 위축되고 제한적인 환경입니다. 전염병이라는 코로나, 정말 그 병으로 인해서 많이 삶의 행태가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고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도 굉장히 혼란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고3들은 더 힘들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준점이 막 혼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갈급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다시금 시작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나의 삶의 잔을 채워 주옵소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9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날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육체의 공고함을 영적인 것으로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어려움은 육적인 것 같지만은 영적인 것이 건강하면 이 육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병자였습니다. 돌아다니는 병자, 그만큼 육적으로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모습은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영이 건강하니까 육을 지배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가 육적인 병이지만은 이것에 오히려 영적인 것까지 같이 물들어간다면, 영적으로 병 걸린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삶의 관심이 영적으로 바뀌면 우리는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육간에 강건해지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능력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되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알고 드려야 합니다. 모르고 드리면 우상 앞에 절하고, 또한 알고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예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란 분을 알기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배의 대상자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주일 11시 오후 드시니까 습관처럼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어떤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가 분명히 있게 예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예배라 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격하는 시간입니다. 현장에서도 간격하는 거지만은 동일한 시간대에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현장도 간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예배하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특별하니까요.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간격 속에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교회를 보러 갔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코도 높고 막 눈도 파라니까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서 야 예배 보자 그러는 겁니다. 무슨 얘기에? 선교사 구경하러 가자는 겁니다. 근데 용어가 틀린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가 산재물 되어서 드려질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영화를 구경하듯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격한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왜 예배 전에 우리가 음악을 잔잔히 틀어줍니까? 예배 그릇을 준비하라고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자신들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오늘 목회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성가대가 무슨 노래를 하나 그냥 구경한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우려하면서 많은 소리가 나옵니다. 사실은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을 믿는 거지요. 왜냐하면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되다 보면은 이런 교회들의 양상이 지금 나타난다고 합니다. 현장 예배가 허락된데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냥 영상 실시간으로 해주는데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요인이죠 지금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는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 장점을 발휘해야 됩니다. 교회를 정말 사정상 못 오는 분들 나중에 이게 완화돼서 정말 현장 예배가 풍성해질 때 그럴 때 드려주면 장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적인 인원이 모이고 나머지 분들은 예배 드리지 못할 형편이니까 같이 실시간을 드려서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요인은 뭡니까?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저변의 그런 단점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목회자들이 걱정을 좀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어도 환경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의 예배자로 성숙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 지금 이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더 뜨거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경고하며 중심을 가지고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보는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는 있지만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분명히 아는 대상을 위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예배자를 찾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찾고 또한 지금도 동시간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드려진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을 한번 기도하면서 애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주일도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 계속 드리잖아요. 그리고 새벽도 드리고 예배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 하나님 예배가 정말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매일 어쩌면 반복되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놓치면 이게 그냥 습관화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가 준비된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보는 예배를 떠나서 드리는 예배로 성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일지라도 어느 환경에 계시든지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고난 가운데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삶의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선한 능력으로 채워가는 드리는 예배자들인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능력으로 체험받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릴 것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인이 버린 대표적인 것이 뭔가요? 물동이죠. 물동인데 그 물동이는 여인에게 뭔가요? 무거운 인생입니다. 진드르던 무거운 인생, 비참한 인생, 눈물, 걱정, 염려, 근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이것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물동이를 쥐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혹시 짓누르고 있는 물동이는 뭡니까? 오늘 남의 눈을 피해 숨겨온 물동이가 뭡니까?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물동이가 뭡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육신의 목을 축이기 위해 들고 다니는 물동이인지, 어쩌지 못해 쩔쩔매고 쥐고 다니는 무거운 물동이인지, 요즘 우리의 삶이 어쩌면 무거운 물동이 같이 느껴집니다.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요.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마스크를 벗고는 싶은데 언제 벗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쩌면 우리 현실 자체가 지금 무거운 물동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림에는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버림에는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전에 소개시켜드린 모세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버렸어요? 궁전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왕자의 신분을 버렸습니다. 물론 동기는 살인해서 도망가는 모습으로 보여졌지만은 왕자인데 충분히 그 죄에 덮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왕자의 신분을 버려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요 모세를 훈련시켜서 결국에 하나님의 큰 일꾼을 삼았습니다. 신약에서 버리는 대표적인 주자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인생을 통째로 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잘 버려지는 사람이 잘 사용하십니다. 저도 버릴 거 버려야 되고 여러분도 버릴 거 버릴 때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물동이를 버릴 때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물동이들을 버릴 때 우리 삶의 잔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도록 머리에 얹고 등에 지고 다녔던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를 갑작스럽게 공사하다 보니까 음향시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본당에 들어와서 틀려진 점이 뭔가 있을까요? 옆에 벽에 있던 것들이 없어졌잖아요. 스피커들이 쫙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다 뜯어냈습니다. 뜯어내고 보니까 쓸만한 것들은 여기에 좀 재활용했고 버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오래되니까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버려지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도록 벽에 붙어있던 스피커니까 저거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거 다 있어야지 소리 잘 들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음향 전문가들은 아이고 필요 없습니다. 다 버리셔야 돼요. 지금 소리 좋습니까? 소리 좋아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좋아요? 그렇죠. 요 스피커 쓰는 거예요. 요 스피커. 이 뒤에 큰 스피커도 안 써요. 그것도 쓰면은 안 되고 버릴 거랍니다. 그것도. 그런데 걱정이 저걸 버리면 될까 하는데 예전 소리보다 좋아진 거예요. 상당히. 맑고 투명한 소리, 영창 피아노.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버릴 때는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버릴 때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내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못 버려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도요. 이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면은 못 버리는 거죠. 그런데 버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버리고 나니까 새로운 것으로 딱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버려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온통 쓰레기로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이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 버려야 됩니다. 잘 못 버리는 것이 뭘까요? 목회자들 잘 못 버립니다. 어쩌면 그렇죠. 어쩌면 우리 중직 여러분들도 잘 못 버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익숙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제일 잘 버리는 건 뭡니까? 교회 학교에도 이거 버려야 된다면 잘 버려요. 버리니까 쓰시더라고요. 우리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잘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면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기에 더욱더 성숙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하나님께 저는 감사한 것이 뭘까요? 아까 우리 전인하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당연히 여겨졌던 시간들이 정말로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서 밥 먹고 또한 정말로 교회 출입을 자유롭게 했고 그랬던 시간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거든요. 진짜로. 그냥 아무 방해받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찬양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너무 소중해진 거예요. 그동안은 당연한 것으로 버려졌던 것들이 그게 너무 귀한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럼 뭘까요? 다음에 모여서 현장 예배 드릴 때는 그 갈급함으로 예배 드린다면 예배 가운데 감격이 넘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인간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내 마음 가장 중요한 중심에 하나님 것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채워도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아무리 채워도 돈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에 대한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 돈 없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아주 규모 있게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 있는 사람이 더해. 우리는 그러면서 보잖아요. 왜요? 돈으로 채워도 배고픈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새로운 날 9월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시는 선한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채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솟아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 삶 가운데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제한적이며 어려운 시기에 현실로 인하여 알고는 있는데 주를 바라보지 못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선한 능력으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 예배가 차분히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버릴 것을 가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익숙한 나머지 보는 예배로 전락했던 우리 일부분의 모습이라면 이제 그것마저 다 버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다시금 우리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어떻습니까? 목말라 하는 은혜에 갈급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9월은 그 갈급함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이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동일한 시간대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현장 위에 오늘도 이 여인이 채워갔던 영원한 이 생수의 응답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함으로 은혜의 생수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